자,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 남유다의 왕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번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 왕이 안 나옵니다. 그의 계보가 안 나오고 무조건 다윗의 정통 계보인 유다 왕들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어쨌든 여기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묵상했듯이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 남유다의 왕은요, 모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특히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래서 유다 왕 중에는 선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아람 쪽에 있는 비옥한 지대가 있는데 요단강 동편이죠. 건너기 전에 그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러 가자, 빼앗자라고 하는 아합 왕의 권유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권위를 받은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까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아합 왕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여호사밧은 모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없애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율법책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 같은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악한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인척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 악한 왕의 권면에 결탁해서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합 왕이 여호사밧이 악해서라기보단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란 말이 있잖아. 이걸 뛰어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할 때 나는 이렇기 때문에 못해. 여러분, 이것은 신앙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이익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수 잘 믿다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참 신앙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이런 신앙을 해야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한계를 만나서 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겠어, 내 생긴 대로 살겠어,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계는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 같은 왕도 한계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한계가 온단 말이죠. 오늘 설교를 나눌 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나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잠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 한계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신앙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능력과 무능력의 분기점이에요. 이거 안 하면 계속 무능력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모습도 있고 예배도 하고 아무 다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이 한계를 넘어갈 때 그때부터 발현되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등록 딱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데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신앙으로 이 한계를 극복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중요한 계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좀 다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모태 신앙의 아이들은 좀 달라요. 중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아이들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분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맨날 억지로라도 끌려서 교회 가고 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뭐 때때로 방황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할 수 있지만 딱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이게 알아요. 근데 중간에 필요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잘 모른다. 이게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단의 뜻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뜻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 한번 해보면 우리 어저께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가 여러분 마지막에 신명기 34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광야에서 이렇게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수기 20장 읽어보면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고 모세가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어요. 근데 신명기 30장 읽어보면 그때 모세가 눈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했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생목숨을 끊으세요. 아직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든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 그리고 끊어요. 딱 목숨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모세가 반발하거나 변명하거나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게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 안 하겠다는 사람 불러다 놓고 일 시켜고 목회시키더니만 이게 뭡니까? 뭐 하나님 저한테 지금 장난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엉겼을 텐데 모세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디 있을까요? 모세의 신앙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거기서 뒤집어졌겠죠. 이럴 수가 있냐? 사기다 이거.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제 묵상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신앙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적대하고 그렇게 됩니다. 제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인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으로 나가게 되네요. 우리 어저께 성경 공부의 주제가 순종이었거든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랬던 왕이었는데 어떤 이익 앞에서의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그래서 아합 왕과 결탁을 하고 인척 관계를 맺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아합 왕이 우리 길르앗 라모스로 같이 가서 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조건이 있다고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다. 이 조건을 걸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밑에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아합 왕이 400명의 선자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물어봐요. 내가 갈까 말까 이게 물어보는데 다 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붙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그 말을 완전히 믿지 아니하고 이 400명이 바르게 말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얘기하고 바르게 말할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합 왕이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명 있긴 한데 걔는 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고. 내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별로 없다. 뭐 이러면서 아니 아방이 악한데 무슨 좋은 예언을 해요. 입만 열면 어떤 것만 하면 하나님께 적대하는 왕인데 미가야가 나쁜 말만 하니까 싫어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있긴 있다고 얘기하니까 부르라고. 근데 이미 12절에 보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좋게 말하라고 회유해요. 기왕에 하는 건데 좋게 얘기하라고. 그러나 미가야는 이 회유를 거절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목자는 왕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왕이 죽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산에 흩어졌다는 것은 이미 조직이 다 무너져 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쟁이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금이 환영한다는 뜻이 아니라 패배해서 더 이상 싸움이 지속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너희는 완전히 쫄딱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이러는데 재밌는 게 이렇게 아방이 쫄딱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 400명의 선지자 그다음에 뭐 시드기야도 나오는데 그 입에다가 좋은 말만 이렇게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오전 회의가 나와요. 우리 16장 이하에 18절 이하 22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상 회의가 이제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하늘 보좌 위에 군대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마치 욥기에 나오는 어전 회의 같이 하나님이 이 악한 왕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가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 좋게 보이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은 어디를 근거하냐면 저 땅을 빼앗아야겠다는 아합 왕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저걸 빼앗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사단이 준 것으로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되는데 누가 그러면 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했더니 여러 영들이 천사들이 얘기하다가 어떤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합 왕 주변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다 왕에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이 미가야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욕심이 여러분을 심판하게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매출하기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우리 새벽 기도에 기브로 탔다고 공부했잖아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오 이게 사실 기도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헛된 칭찬, 아부, 아첨 이런 말로 접근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접근해요. 당신 너무 괜찮다고, 당신 최고라고 막 그러면서 붙어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는 쓴소리를 듣지 못하게 돼요. 이게 멸망의 서곡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유익인지 분별하지 못한 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를 좋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합 왕, 꼭 트럼프 같죠? 권면과 훈계를 듣지 못하는 아합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분별의 영은요 무조건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와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의 공통점은 듣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어요. 설교를 말씀할 때 너무 좋아. 그건 아니에요. 딱 들을 때 가슴이 아프고 듣기 싫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라고 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듣기가 불편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들려야 되는데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목사님 축복의 설교를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이미 듣기 싫다는 것은 찔리고 있다는, 자기한테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성경 교육을 제대로 하면 쓴소리가 듣게 돼요. 쓴소리를 듣게 된다. 이게 성경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 급기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를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둔다. 우리 25절 26절에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아합 왕은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뜻을 합리화시켜서 거짓한 영을 듣고 변장을 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자기 지략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게 하고 자기는 평상복, 일반 군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요. 근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군사에게 왕을 잡으라.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을 잡는데,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합 왕인 줄 아람 군대가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막 쫓아오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돌이켜서 저 사람은 아니네, 이게 알게 하셨다, 성경에. 그러니까 아합이 이걸 노린 거죠. 나쁜 놈이에요, 끝까지. 아합 왕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무심코 죽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18장 끝에 보면 우리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심코. 저는 오늘 18장을 읽는데 가장 은혜가 되었던 단어가 이 무심코예요. 다 피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는데 무심코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심코 쏜 어떤 군사의 화살에 아합을 죽게 하시민, 옷을 변장하고 자기에게 좋은 소리 많은 사람을 400명 거느리고, 이 아합의 인간적인 지략과 모략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한 종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분별의 역사이잖아요. 분별하는 영,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고 계세요? 세상의 것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교회에서도 세상판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때 여호사밧처럼 한계가 있지만 뛰어넘게 하시고, 전쟁터에서 위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지략을 믿고 인간적인 모략으로 무심코 죽어요. 무심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거룩한 습관,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칭찬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또 신앙과 삶을 가르치고 돌이키는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아합 왕과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인간적 한계가 있었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여호사밧이 평상시에 쌓았던 믿음의 훈련들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귀를 즐겁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이 그런데 다들 맞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죠.
하나님 말씀이 서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의 꾀에 지략에 넘어가게 되고 무심코 망한다는, 역대기가 이렇게 예스라엘 관점이다 보니까 열왕기보다는 훨씬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서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과 딱 맞아요. 그래서 적용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가 거의 확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아침마다 역대기를 묵상하는 게 너무 은혜이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기 잘 안 읽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매일 새벽 기도했지만, 매일 주일 예배하지만 이렇게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신앙은 이런 이해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민감한 세상의 이익 앞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케 하시고, 하나님께 늘 물었던 여호사밧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교훈이고 책망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싫은 얘기를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에 좋은 얘기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접근합니다. 좋은 목소리로, 좋은 결과로 접근해서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의 생명을 끝냈지만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목표가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의 진수를 맛보며 그 능력을 구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평안을 누리며 세상 앞에 호령하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사랑교회 신앙하면서 그 참된 신앙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능력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들 삼아 주옵소서. 신앙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아합의 전철을 밟아 현실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한계라는 이유로 그것을 반복하다가 무심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향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중보의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 정치의 성숙과 발전 위해서 한국 교회들의 예배됨과 회복과 교회됨의 성숙을 위하여 열방의 정쟁의 종식과 불행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특별히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운이 깊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이렇게 전쟁이 운운되고 주한미군이 막 철수한다고 하고 핵 보유를 뭐 공식적으로 여러 개서 막 거론을 하고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그렇고, 국제 정세는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로 힘 있는 자만 살아남게끔 지금 막 돌아가고 있고, 근데 한국 교회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일치 단합해야 될, 우리 엊그제 총회가 끝났는데 총회에서 채택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예요. 그만큼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뭐 자주국방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성숙과 발전, 지금 진영의 논리가 더 격화되고 서로 뭐 잘났다고 하고, 한국 교회들은 예배됨과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다 각자 이기주의, 나만 편하면 된다,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신앙하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지금 끝간데 없는 개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이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한국의 최후의 보루는 교회거든요. 지금 사이비와 이단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금요일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우리 여기 모인 기도의 용사만이라도 같이 중보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향해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망하게 하시려고 했다면 이미 돌골격처럼, 말갈격처럼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지 오래일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의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부흥케 하시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게 하시고, 교회가 너무나 많게 하셔서 세상의 상황은 지금 끝간데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은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조약도 필요 없고 문서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라 간의 약속 같은 것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한낱 휴지 조각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힘이 지배하는 양육 방식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력이 향상이 되어서 참으로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시험이기를 원하고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다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터전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입니다. 주님, 전쟁이 다시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럴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교회들은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되고 이 나라를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올 줄 압니다. 정치와 결탁하고 진영의 논리에 쌓여서 교회 본연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잔을 거두시는 주님, 대한민국이 다시금 제2의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휴전선 155마일 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시대에 오판하지 않도록 주님 강력하게 붙들어 메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나라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 금요일 아침에 부르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도전들도 있었고 중보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긴박함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단합하여 사무엘이 선포했던 것처럼 미스바의 구국 기도회가 일어난다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이라고 했을 때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역사는 큰 승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다 멸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영적인 선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여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여호사밧이 조건을 건 것처럼 여호와께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 선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사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분들, 갈등과 고민 속에 관계가 일그러진 분들, 주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사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선포처럼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주일에 만났을 때 성도들에게 그 간증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해서 승리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 그런 귀한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문,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읽으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이해와 바람 위에 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절대적 신뢰와 확신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나의 귀한 독자 이삭을 드리는 자리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십자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준비된 어린 양이 제물 되었듯이 교회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십자가와 연합한 삶과 신앙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임을 알게 하옵소서. 야긴과 보아스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 되게 하는 기둥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며 교회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신앙하는 교회 될 때 교회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참 성전으로서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과 말씀의 도전들을 가지고 우리 계속 깊은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